할렐루야. 우리 2021년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모여서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가정에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첫 주일 또 2021년 또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먼저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롭게 찬송할지어다. 소리 높여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들은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들은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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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선포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두 손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그 새 길을 행하실,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리.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지내고 또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고
그 주일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가정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영광을 보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구원의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또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작년에 또 지금까지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셔서 이제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야에 물을 나게 하시고 홍해의 길을 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도
암벽 같은 앞날이 깜깜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았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 성령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다시 새 희망과 새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많은 고난과 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제 기쁨과 또 참 희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형제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이 이제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일이 잘 풀리며 모든 해결받아서 참으로 우리 모든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그의 말씀을 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참석도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 찬양을 우리 당회원 부부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성현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연장이 되면서 우리 그 방역 수칙에 따라서 우리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인원이 수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또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예결산 공동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4층 본당에서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20명이 초과될 경우에는 우리 아래층에 소예배실이 그 시간에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예배실에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 함께 예결산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공동의회에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 헌금 작정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건축 헌금 또 선교, 전도, 장학 헌금을 이렇게 작정을 하셔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지난 한 해가 은혜 가운데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또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건축, 우리 전도, 장학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요. 예년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헌금 작정서에다가 체크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각 부장님들이랑 또 부원들이 함께 보고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한 해를 계획하고 이렇게 나갈 텐데 올해는 또 비대면이고 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희 전사님 핸드폰 번호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그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는 예를 들면 성함을 적으시고 홍길동하고 건축, 장학, 전도, 선교 이렇게 얼마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취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또 맡겨진 그 사역들을 사명들을 함께 지고서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꼴을 먹읍시다. 전교인 성경 통독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체험하는 성경 통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각 개인이 시간을 정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금식 하는 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릴레이 금식 기도 기간 중에 우리가 한 끼 금식하는 것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고 또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뻐하는 금식 헌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하실 때는 온라인 봉헌에다가 우리 금식 헌금 뭐 아무개 홍길동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그 금액은 전액을 모아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체가 있는데 그 가정을 좀 돕는데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댓글 예배 댓글 달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네요. 같이 예배드리면서 함께 지금 은혜도 나누고 또 서로 격려도 하고 하면은
좋은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매년 연초가 되면은 광고를 드리는데 혹 그 자녀 이름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발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하실 때 꼭 가로를 하고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한 자녀들의 성함을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전산 자료와 또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그 자료가 맞아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헌금을 하실 때 기재를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올해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2022년이나 2021년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큰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2021년은 지난해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내가 딱 1년만 더 살고 싶어 하시던 그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소중한 한 해, 값진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나가야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78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온 역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보고 올 한 해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지, 올 한 해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들 중에 가장 길게 쓰여진 서사시입니다. 특별히 이 서사시답게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을 주는 시인데 이것을 지혜의 서사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을 보면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을 지나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한 뒤에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그것이 더 안 좋아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또 거짓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시편 78편 56절 57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거명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9절 1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라고 쭉 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구를 말하죠? 에브라임은 요셉이 이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 총리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창성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 에브라임이 이 땅에서 창성해라, 번성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바램을 가지고 아마 그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브라임은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오른손으로는 자기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왼손으로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기도를 해주길 원했어요. 근데 막상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손을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차남이 장남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 축복 기도를 받게 된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되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를 받을 때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은 지위에서 아들들의 자격을 얻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 정복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 다른 지파보다 더 좋은 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정중앙에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그 목초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은요, 아주 놀라운 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아주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지파였어요. 에브라임은 아직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완전히 다 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받은 땅이 너무 좁다라고 그렇게 막 불평을 하면서 자기 같은 지파인 여호수아에게 막 압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에게 너희가 만약에 정말 땅을 더 갖기를 원하면은 산지와 해변을 개척해라.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하고 차지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또 에브라임은요, 인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용사들의 숫자도 많고 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은 다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이들은 뒤로 물러가 있었습니다. 9절 아까 읽었던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실로의 성막을 내가 떠나겠다. 실로의 당시에는 에브라임의 땅에 있는 그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대적의 소유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1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둘러매고서 전장을 나가게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적들을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처참하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들고 나갔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뺏기게 돼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이 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엄청난 충격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걸 6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언약궤까지 가지고 나갔는데 전장에서 어떻게 언약궤까지 뺏기고 참패를 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된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지? 왜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특별히 엘레이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시편 78편을 기록한 아삽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65절 66절에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장자지파라고 일컬어지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유다지파, 작은 지파 유다지파를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실로를 버리고 유다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겠다. 내가 거기를 수도로 택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7절 68절에 그것을 노래합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에브라임 땅 이스라엘 땅 정중앙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실로를 버리고 유다를 택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을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7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에브라임을 버리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 목동이었던 그 다윗, 당시에는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이 목동 출신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더니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마음이 끌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시선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버렸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심 사항은 오매불망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였어요. 다윗의 오매불망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감히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시를 짓고요,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고백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내 양을 위해서 사랑으로 내 양을 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피를 흘리는 싸우는 전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전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다윗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두운 새벽이라 할지라도 주위의 사방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확정했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어느 시간에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립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다윗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살해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결코 사울 왕에게 분노를 품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어요. 내 손으로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결코 죽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어요. 만약 다윗 왕이 사울 왕에 대한 그 분노와 사울 왕에 대한 그 두려움을 품고서 10년 내내 살았다면 그는 아마 왕이 올라가기 전에도 심장병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의 라이벌로 느끼고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윗을 미워하다가 자기 인생이 망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상대를 하진 않았어요. 자기를 아무리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그는 하나님만을 상대합니다. 사울을 묵상하면서 부득부득 일을 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면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생겼을 때 우리는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죠? 다윗과 같이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별의별 꼴들 다 당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 왕이 왕궁에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야반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발도 못 신고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윗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 길가에 있다가 다윗을 보고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가 누구죠? 이 사람은 사울 왕가의 사람이에요. 사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볼 때는 사울 왕의 왕권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라는 인간이 나타나더니 왕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 사울 집안이,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다윗 집안에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야반도주를 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시므이는 옳거니 때가 왔구나,
아이고 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도망가던 이 다윗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집어던지고 흙을 짓뿌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예, 우리말로 무슨 말이죠 이게?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썩을 놈아 꺼지거라.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는데도 다윗은 아직까지 그래도 자기 부하들이 있는 부하들을 거느린 막강한 왕입니다. 다윗을 호위하고 있던 그 장군 아비새가 각하 하명만 하시면 제가 건너가서 저놈을 당장에 때려잡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대답하죠? 냅둬라. 저 사람은 자기 집안 내력 때문에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놈도 내 등에다 칼을 꽂는 판국에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풀이하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맞짱 뜰 이유가 없다. 아비새야, 내 관심이 뭔 줄 아니? 내가 지금 이 서럽고 더럽고 분한 이 감정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 하나님이 내게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돼. 그러면은 누가 나를 뭐라고 한들 나는 분명히 다시 컴백해. 다시 왕이 올라올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관심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부하에게 한마디만 하면은 시므이 정도는 그냥 한 번에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긍휼 한 번만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이게 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나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윗 왕이 자기 앞선 선왕 사울 왕이 어떻게 된, 하나님이 떠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 눈을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성신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날부터 사울 왕은 패가망신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꼴을 지켜봤던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애걸복걸하면서 한 가지만을 구해요. 그 한 가지가 뭐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그가 구했던 한 가지, 성신은 제게 거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신만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하나만을 구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셨던 겁니다. 남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올 한 해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온갖 혼란한 일이 벌어지고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16, 17, 18절 그 이후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회방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맙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 한 해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손 붙잡고 인도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일 로또 복권을 사거라, 잘 받아 적어 28, 13 네. 하나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나가시고 우리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같은 때라도 결국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 한 해 다윗과 같이 깨어있는 영성으로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현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야성을 보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 7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사관학교를 나오거나 다윗이 아주 명문 무슨 사학을 나오거나 그런 아주 훌륭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뒹굴고 있을 때, 양의 똥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우리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킬 때 들판에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새끼를 물어갈 때가 있어요. 양새끼를 그런데 건들기만 하면은 그놈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짐승의 입을 찢어서라도 그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들판에서 다져진 야성이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힘든 가운데 생활한다 할지라도, 들판에서 짐승들과 함께 잠을 자는 그런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 다윗의 야성이 어디에서 드러나죠? 전장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조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 사울왕, 장군들, 군인들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우와, 저 골리앗의 덩치가 너무 크구나, 저거에게 밟히면 그냥 뼈도 못 추리겠다,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조롱을 퍼붓는데도 졸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의 조롱 소리를 듣고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그 마음 가지고 전장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서니까는 형 엘리압이 뭐라고 하죠? 야, 너 갑자기 왜 이러냐? 너 더위 먹었냐? 너 나설 군번이 아니야. 너 집에 가 있어. 다윗은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가슴에 끓어오는 분노를, 울분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저놈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됐어요. 골리앗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죠? 저런 자식은 너무나 커서 내가 눈 감고 아무데나 던져도 맞을 겁니다. 나는 골리앗 앞에 떨지도 않습니다. 쫄지도 않습니다. 이 덤벼라. 다윗은 가슴속에 울분이 일어나니까 누가 나를 막으리요? 누가 나를 끊으리요?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거죠? 그가 들판에서 가졌던 야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장에서 그 야성이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음매 이쁜 거, 다른 것들은 다 자기 살궁리하고 있고 다 잔머리나 굴리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기특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냐?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다윗은
야성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야성이 뭐겠습니까? 다윗이 들판에서 야성이 길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나갈 때 우리 가운데도 야성이 길러지는 줄 믿습니다. 좋은 환경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황이 훨씬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거친 환경이 우리의 야성을 더 길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더 강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둥둥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거친 폭포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맞바람을 타고서 바람을 타고 더 높게 올라갑니다. 힘든 올 한 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야성이 길러지는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야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셨느냐? 눈이 번쩍 뜨여지느냐? 시선이 그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꽂혔느냐? 그의 정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정성. 70절 71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을 돌보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다윗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좀 다르구나. 다른 목자들은 들판에다 양 풀어놓고 막걸리 퍼마시고 쓰리고에 광 팔고 도박하고 있는데, 자빠져 자고 있는데, 너는 그 양새끼 한 마리 지키느라고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볼 수가 있느냐? 지천에 깔려있는 게 양인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 한 양새끼 한 마리 잡아 물어간다. 그 놈을 그냥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짐승의 입을 찢어가지고 양새끼를 어떻게 이렇게 빼낼 수 있니? 너 몸을 좀 아껴야 되지 않는 거 아니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양을 치는 가운데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아끼고 그 양을 돌보는 것을, 그거를 보신 겁니다. 다윗 왕은요 왕 될 꿈이 없었습니다. 내가 훗날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원대한 다음에 뭐 잘해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오직 현장에,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들판에, 양치기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집중을 했습니다. 내가 맡은 아버지 이새의 그 양새끼 전양을 사랑하는 것 뿐이었어요. 전양 한 마리, 보잘것없는 새끼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내 양새끼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나 곰의 입을 찢어버릴 거야. 입을 찢어서라도 내가 구해낼 거야. 자기 목숨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양새끼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맹수일지라도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돌보는 이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주셨어요. 너는 양새끼의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라를 통째로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71절에 보시면은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늘 대박을 꿈꾸지 않습니까? 대박 한 번만 터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박을 꿈꾸다가 쪽박차기가 쉽습니다.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대박이 아니라 소박한 데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대박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5달란트 1등, 2달란트 2등, 그게 아닙니다. 1달란트, 그 작은 1달란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스펙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IQ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딱이야. 너는 양새끼 한 마리, 전양 한 마리, 그 한 마리 지키는데 지극정성을 다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똥채로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으로 해야 됩니다. 정성으로. 양새끼 한 마리를 지극정성으로 대했던 이 다윗의 정성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양새끼 한 마리 정성을 다해서 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똥채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의 영성과 야성과 정성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시선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만은 우리에게 시선이 꽂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아무리 어렵게 시작했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흔들리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가졌던 그 영성, 야성, 정성을 가지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감당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시편 7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올해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그와 같은 영성과 야성과 또 정성을 가지고 올 한 해를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올 한 해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되어서 올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나가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스스마를 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인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함께 드린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건축헌금,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전도헌금, 일천번제헌금, 장학헌금, 또 금식헌금, 또 신년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되어서 올 한 해를 넉넉히 승리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복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아버지 잉태케 하여 주시고, 또 육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성과 야성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